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7장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개관하는 시간인데요. 모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히브리서 6장 2절은 도의 초보의 6번째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2번,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3번,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서는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져야 하나요? 4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크고 흰 보좌에 앉아 심판을 행하실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어느 분이신가요? 5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생명책과 또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생명책 이외에 다른 책들은 어떤 책을 말하나요? 6번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7번 자, 그들의 이름은 언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모두 6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1장에서는 이제 그 서론 부분으로 총론을 다루었고, 그리고 이제 2장부터 7장까지 해서 한 가지씩 이제 주제들을 다루어 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7장 6번째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그 개관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히브리서 6장 2절은 도의 초보의 6번째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 2, 3절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살펴보게 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지요. 자, 히브리서 6장 1, 2, 3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지요.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6가지를 열거하고 있지요.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둘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셋째, 세례들에 관한 교훈. 넷째, 안수에 관한 교훈. 다섯째,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여섯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도의 초보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영원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영원한 심판이 무엇이고 그 영원한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크고 흰 보좌, 이게 이제 그 영원한 심판이 행해지는 때이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이 백보자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있으시고 그 재림하신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자, 1000년이 차면 무저갱에 떨어졌던 그 사탄이 일시적으로 풀려 나오죠. 그리고 곡과 마곡을 모아서 이제 그 성도들과 전쟁, 마지막 일전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사탄이 더 우세를 점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쓰여져 있지요. 그런데 자, 그러한 상황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러한 그 사탄의 세력들을 모두 일소시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1번 문제. 영원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자, 천년왕국 끝에 불심판 직후에 이 영원한 심판이 시행된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핵심이 무엇일까? 네,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묵상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핵심이 무엇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우리 각자의 삶이 끝난 후에, 자, 우리가 잠을 자다가 천년왕국 끝에 영생 또는 영벌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니,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생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이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일단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이 부분도 댓글을 통해서 좀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참고하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서는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져야 하나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 장에서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져야 할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자, 어떻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 2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5가지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주제를 축출을 할 때 육하 원칙을 이용해서 주제를 축출했지요.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하는 이 육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주제들도 우리가 뽑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누가 이러한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는가? 언제 행하시는가? 어디에서 행하시는가? 어떻게 행하시는가? 또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요. 예.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그러한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것인가? 예. 자, 이러한 것들이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주제들, 세부 항목들이 될 수 있겠다. 육하 원칙을 이용해서 축출을 하면 그나마 이렇게 쉽게 카테고리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크고 흰 보좌에 앉아 심판을 행하실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어느 분이신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의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바로 이분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죠. 자,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뭐 이실 거는 분명한데, 자,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던다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교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어느 분이실까? 예, 같은 본질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각자 위격이 다르시고 인격이 다르시고 하는 역할, 하시는 일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어느 분이실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성부 하나님 아니면 성자 하나님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성부 하나님이 맞을지 성자 하나님이 맞을지 이 부분을 이제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같은 5장 27, 29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자, 크고 흰 보좌에 앉아 심판을 행하실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어느 분이신가요? 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고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죠. 자, 구원주, 심판주,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성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 권한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질문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생명책과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생명책 이외에 다른 책들은 어떤 책을 말하나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크고 흰 보좌, 백보좌 그 위에 책들이 펴져 있다라는 것이죠. 책들이니까 책이 여러 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책들이 펴져 있고 또 그거 외에 다른 책이 하나 더 펴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생명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생명책 말고 이렇게 펴져 있는 그 책들은 무슨 책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자, 하반절 부분을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펴져 있는 책, 생명책 외에 생명책에는 이제 영생의 심판을 받을 자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생명책 말고 펴져 있는 다른 책들은 무슨 책이냐? 일반적으로 행위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위책. 자, 한 사람 한 사람 심판을 받을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행위책이다.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번
생명책 이외에 다른 책들은 어떤 책을 말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행위책이라고 답을 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질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자, 그들은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되어 있습니다.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그것이 자,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어떤 자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죠. 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계시록 21장 27절 앞부분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반대 해석을 하면 생명책에 어떤 사람들이 기록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면 자,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하지 않는 자, 또 거짓말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자, 그들의 이름은 언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인가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우리가 꿈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언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이 이제 우리가 그 답을 잘 찾아봐야 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자,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언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말씀을 찾아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런 표현을 보면 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자, 그 창세 이후로 이렇게 그 개역개정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창세 이전에 이렇게 before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창세 이전에 기록된 자, 뭐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자, 여기는 이제 영어 성경에도 이후로라는 부분, 예, 이후, after 또는 since라는 그런 표현이 그 전치사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창세 이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때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 기록되는데 그 중에는 두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 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고 또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 그들의 이름은 언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인가요? 이 질문에는 자, 창세 전에 기록된 사람도 있고 창세 이후에 기록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다,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부가적으로 살펴보자면 자, 생명책에 한번 이름이 기록되면 영원히 기록되는 것인가? 또는 기록이 되었어도 지워질 수도 있는가 하는 문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창세 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었어도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있는데 자, 반대로 창세 전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나중에 지워지는 사람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창세 이후에 한번 이름이 기록이 되었는데 기록되었다가 다시 지워지는 경우도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쓰여진 이름이 한번 쓰여지면 그것으로 영원히 그 이름이 존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워질 수도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지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69편 28절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기는 자들의 이름은 내가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시편 69편 28절에서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없다는 것인가요? 자, 정답은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자, 언제 이름이 지워지는가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요. 자, 오늘은 개관 시간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서 다루어져야 될 그런 주제들을 한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틀을 잡아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우리가 간략하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영원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자, 누가 그 심판을 행하시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어느 분이 행하시는가? 무엇을 근거로 심판을 행하시는가? 행위책, 생명책과 행위책을 근거로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요컨대 영생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자, 그들은 그러면 언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인가 하는 내용들 한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번 두루두루 살펴봤고요. 앞으로 11번에 걸쳐서 그 내용들을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